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까. 풍랑이 오고 완전한 호흡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하기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감사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입니다. 542장. 그 주 예수를 기함이니 이길새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것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를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것 많도다.
예수 예수 위엄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니 주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다른 주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주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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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곳은 받은 주도 많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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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거룩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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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곳은 받은 주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실까요? 412장입니다. 412장. 통일찬송가는 469장이네요. 412장. 우리 1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초가 언제나 흘러가와 내 영혼을 거기 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평화로다 평화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사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이하신 구세주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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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시고자 자꾸 바로에게 하니 주소서. 주여 주여 대답이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갔더니 상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도 근원의 신이여 위로하소서.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맘 열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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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도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의 제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수요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위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천국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슴 가득히 품어주실까?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뜻과 인도하심이 저희들 말씀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섭리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또 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장소로 구별을 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17절 한번 끊어 읽고 나머지 마지막 소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다음에 31절 32절 읽을까요?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카메라가 멀어서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그런 말씀의 본문이 아닌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명의 포커스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큰형, 맏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제일 주인공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항상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언제 오나,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항상 먼 것을 이렇게 주시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 이 질문은 자신에 대한 질문도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시련이 나에게 닥쳐올 때 또는 이제 좌절할 때, 뭐 침체에 빠질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첫째, 어떤 질문이냐? 왜 나는 남들처럼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요, 좀 다른 색다른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나는 남들처럼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을까? 남들은 공부도 잘하고
정말 돈도 많고 또 부자고 이쁜 부인도 있고 멋진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답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성대하게 이렇게 환영하고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분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이 보기에는 작은 아들이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를 작은 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돈 받았죠. 그리고 나가서 여자들과 실컷 즐기고 여행을 하고 또 큰 도시에 나가서 마음껏 세상을 구경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 다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 큰 아들은요, 여지껏 자기 아버지의 집 지키면서 농사나 짓고요, 정말 시골뜨기처럼 이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반면에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 반기는 겁니다. 막 잔치까지 벌이고. 그랬더니 이제 이 큰 아들이 그동안에 꾹꾹 눌러두었던 그 묻어두었던 자기 피해의식이 폭발하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 큰아들의 외침, 이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요, 직장도 어렵고, 그리고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고요, 뭐 건강도 그저 그렇고, 저에게 복된 가정 주신 것도 아니고 늘 가정이 그냥 전쟁터인 이런 가정.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가진 것이 많습니까? 제게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저들은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입술로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에 정말 폭발해버리는, 입술로 쏟아내버리는 이런 질문 아닌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의 말씀이었죠. 같이 읽어보았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1절의 대답으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질문에 그 해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항상 나는 왜 남보다 뒤지며 살까?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각자의 그 질문, 그 질문에 31절에 저는 충분한 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핍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단코 궁핍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려움,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건강의 결핍, 이게 불신자들과 다 똑같이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핍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게 아닐까요? 댐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댐이 있는 곳에서는 높고 낮은 산과 골짜기가 다 물에 잠기듯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시는 넉넉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투정에 대한, 원망, 불평에 대한 답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너무 기막힌 고백 아닙니까?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품으로 모든 결핍을, 모든 부족을, 모든 나약함을 이길 만한 충분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나는 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거절당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실패가, 좌절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누어 받고 이제 집을 나섰을 때,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에 가득 차 꿈에 부풀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시련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재산이 바닥이 나고요. 근데 때마침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근데 자기들을 따랐던 그 친구들도 자기가 거지가 된 거,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 둘 떠나가는 거. 처음보다 여러분 다 잘 되려고 노력하고 살지요. 이전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겠구나. 성실한 직장인이 되고 또 더 인정받고자 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 또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무엇보다도 내가 더 건강해야지 하는 이 건강에 대한 추구. 네. 여러분, 못 되길 바라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연이은 그런 실패, 거절, 발전 없는 인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저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작은 아들은 바로 그런 고통의 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네,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미르테와 찌찌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파랑새가 행운을 준다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고 파랑새를 찾아서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전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이제 오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세상에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그 파랑새가 자기 집에 사는 겁니다. 그가 이 둘째 아들이 떠나온 그 아버지의 품이야말로 그가 정말 진정으로 찾아 헤맸던 안식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아버지의 품은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고통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주 유익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 몸살에 이렇게 걸리기 전에 먼저 두통이 옵니다. 그렇죠?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감기 두통에 오기 전에 그 정밀한 경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고음 같은 거죠. 삐 소리 같은 겁니다. 재채기가 난다거나 이렇게 오한을 느낀다거나 그럴 때는 너 조심해라. 너 과로하거나 몸을 혹사시키게 되면은 너 몸살 감기 온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때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게으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것들, 또 분을 품고 분을 내고 혈기를 내는 것들,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말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은 경고하는 거죠. 너 위험 수위까지 왔어. 너 조심해. 너 죄를 멈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돼. 너 그렇지 아니하면은 증오가 너를 파괴할 수 있어. 너의 그 혈기가 너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것을 멈춰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 신호를 캐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들도 그것을 먹고 즐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요, 실패는요,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까?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힘드십니까? 아니면 힘에 붙여 지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지금이 일어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많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대형 교회들도 재정난에 이제 힘든 시기가 온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나 국가나 정부나 지금은 다시 일어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저는 아버지의 품의 그 따뜻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은 항상 풍족하게 나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던 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시련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 유익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질문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든 질문이 아닐까. 어떤 질문이었죠?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실패자잖아요. 실패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었던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고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이런 실패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독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겁니다. 실패를 맛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괴롭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 개척을 이루었으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요. 사업장을 세웠으면 그 사업장은 반드시 형통해야 됩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또 경건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의 모습은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항상 반대입니다.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성실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사업장을 해도 실패하고, 목회를 해도 주저앉고, 또 멋지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게 나의 모습인 거죠. 더군다나 게으르죠. 제멋대로이고요. 음란하고요. 나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남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기 정죄감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 내 탓처럼 여기게 되죠. 이건 내 탓이야.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호의가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위선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상대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누구도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은 단언컨대 틀린 생각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만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고향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20절,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4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민망할까 봐. 아버지를 거역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방탕한 데다 거지가 된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맨발로 달려나와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반지를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신을 신겨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실패한다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또는 그 죄와 실패와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정죄감에 쌓여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항상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계시고 조금도 변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전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인데요. 이사야의 고백.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분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제 태어난 아들 어찌 잊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해도 나는 절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은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세요. 근데 어떻게 안 잊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16절을 보면서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하는 걸 볼게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저와 여러분들이죠. 내가 내 이름을, 임승순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단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겁니다.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겼습니다.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깨에는 여러분들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리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의 옷을 벗겨보았더니 그 등짝에는, 가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아요. 아무도 나의 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누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외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한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었죠.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이 말 대신에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셨지?
두 번째,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이 말 대신에 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세 번째,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는 이 말 대신에 왜 주님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 식구들과 잠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질문, 애절하며 정말 통곡하며 우리가 항상 힘들어했던 이 질문,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나?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찾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단언컨대 나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가운데 들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재단을 통하여서 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았는데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자신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대답이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이 주어졌지?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가 이렇게 유익하게 할까? 왜 주님은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돌아온 탕자보다도 더 못한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수하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유익이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이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군요. 손바닥에 새기며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민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